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첫째 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딸은 1월이지요. 그런데 몇 년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을 보시면 28절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20장 마지막에서는 아론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해에 아론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 그때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합쳐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 첫째 딸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그러니까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입니다. 지난번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곳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였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조금만 더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있는 것이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12 정탐꾼이 정탐하러 출발했던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부터 지금 40년째 되는 해까지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신광야까지 그냥 광야 생활을 한 것이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다일 것입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의 그 40년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돌봐두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읽을 신명기를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적 같은 광야에서의 40년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이 되던 해 첫째 달에 이제 1절 말씀 또 보시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40년을 광야에서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년이 끝나는 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20세 미만의 자녀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또 하나 당황스러운 것이 38년을 광야에서 지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38년 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물을 구해야죠. 찾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세상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때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또다시 애굽에서 살았던 게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38년 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그래도 38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38년 전에는 죽이려고 하였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그렇게 하였는데 지금은 물이 없다고 막 화를 내고 뭐라고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돌아갑니다. 다르지요 그때랑. 모세 아론이 그들을 떠나서 회막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그 물로 회중과 짐승을 마시게 하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화가 많이 난 듯 보입니다. 화가 많이 났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화를 내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마치 모세 탓인 것처럼 말을 했으니까 모세도 화가 날 법하지요. 그래도 모세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누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그냥 개인으로서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께서 하라신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목마른 회중과 짐승들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가 모세의 이 행위가 믿음 없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는 순종의 행위이고 믿음이 없는 행위는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에 불순종한 것이고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모세의 위치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이 없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물을 주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그런데 화를 내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가려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광야에서의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모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곳을 무리바라고 하고 이곳에서 얻은 물을 무리바 물이라고 합니다. 화를 내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